예, 오늘 예배를 위해 잠깐 같이 기도하실까요? 오늘 예배 시간에 예배하신 은혜와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도록 예배를 위해 같이 기도합시다. 좋으신 예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여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는 코비드19 상황이 위드 코로나로 이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황 가운데 조금 2주간 잘하면 갈 수 있다 막 계속 약간 저는 그 방역 담당자 이제 핵심에 있는 그런 언론에 나오기까지 과정에 핵심적인 사고 안에 있는 사람 안에 이제 조금 그런 사고가 조금 더 좀 만져지면 어떨까 사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2주만 4단계를 합시다 했는데 지금 벌써 몇 달째 4단계가 되면 좀 그러지 말고 조금 그런 식으로 그냥 뭔가 국민들한테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 이런 어떤 생각이 있는 건데 그러지 말고 국민들하고 소통하면서 협조를 어차피 국민들한테 받아야 되니까 국민들도 물론 보호를 받는 건 사실이지만 협조를 구하는 태도로 소통하면 어떨까 싶어요. 서로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나라를 생각하면서 방역 담당자를 수고한다는 거 아니까 조금 그런 거에 위협이 있겠죠. 사람들이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아볼 때 낙담할 수도 있고 담당자들이 또 국민들도 좀 지칠 수도 있고 이런데 이럴 때일수록 서로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소통하면서 갈 수 있도록 방역 담당자 국민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코비드 위드 코로나 상황을 앞두고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갈 수 있도록 물론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죠.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하케아발라 날라 힐리벨라 발라 발라 발라리요, 하케알리 발라 발라 날라 힐리 할리벨레 발라 헤키벨레 발라 발라. 주의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사히 지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방역 담당자들과 국민들 안에 서로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서로 돌보면서 정말로 지금 그렇게 해왔는데 이 위드 코로나로 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소통의 창구를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정말 그런 것들이 위협받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서로를 걱정하면서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해서 이 일이 국가의 통합과 하나 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오히려 그런 시간 되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와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자들과 국민들 안에 서로의 안위를 걱정하는 효과적인 소통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회사나 이런 일상에서나 얼마나 쉽게 미워하려고 결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일상에서 어떤 내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라도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그 회사에서 그 사람을 보지 않고 그냥 자료나 숫자로만 봤을 때 얼마나 많은 미움을 제가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은 막 의심이 가는 사람이 너무 많죠. 왜냐면은 그 사람을 모르고 그건 그렇게 보이게 그냥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그렇게 보이도록 그렇게 보여야 내 마음이 또 편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미워해도 나는 피해가 별로 없고 그래야 내가 일하기에도 편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매도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마음이 정해지면은 마음이 이렇게 그쪽으로 기울게 되고 그때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그 사람을 매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아요. 대부분은 뭐 얘기를 들어본다든지 뭐 느껴보면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다 사정이 어느 정도 있고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고 근데 그거는 전혀 일단 그렇게 마음이 기울어진 다음에는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게 얼마나 저나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는지 그래서 그 자기가 내가 피해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내 마음은 이미 여기는 멍이 들어있고 무거워져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저도 했으면 좋겠고 다른 여러 성도님들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미워하게 만드는 거는 실제로 그렇다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만드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그 미움으로 제 마음을 채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로 내 마음을 채웠으면 좋겠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힘을 사용할 힘을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말하자면 뭐 특권 같은 게 아닐까 생각해서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가진 얕은 마음과 완악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미워하기로 결정하고 그 마음을 되돌리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실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쁨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저희 마음대로 남들을 판단하고 남들을 쉽게 미워하는 일이 많습니다. 기쁨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저희 삶 속에 가득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을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를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로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계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뵙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하루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스스로 계획하며 근심 걱정하며 많은 생각들로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감사가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돌이키는 생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고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드릴 열매들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기쁨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아이고, 제가 경량기가 와서 더위가 많은지 아직도 반팔 입고 댕기고, 많이 입으니까 막 깝깝해가지고 많이 벗어놓고 예배드리다가 설교를 반팔 입고 할 뻔했네요. 저는 반팔 입고도 할 수 있는데요. 혹시 성도님들만 양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그 영상 볼 때 겨울에 그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CBS 올포원 가면은 꼭 이렇게 많이 입고 오라고 그래요. 거기도 이제 영상이 계속 떠 있잖아요. 유튜브 같은데. 그러면은 그런다고 항상 많이 입고 와달라고.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도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입고 설교하려고. 아유, 일부 예배 때 예배드리고 나면 마스크를 교체해야 돼요. 막 마스크가 축축해요. 여기 하고 촬영하니까. 다행히 인혁 집사님이 마스크를 몇 박스 갖다 놔가지고 주로 저만 마음껏 쓰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도 찬양하시고 돌아가실 때 불편한 것 하나씩 가져가셔서 아니 교회 물건 마음껏 쓰라고 있는 거지 그거 무서워서 못 쓰라고 있는 겁니까? 마음껏 쓰세요 좀. 요새 왜 젤리 많이 안 가져갑니까? 물론 여러분이 안 가져가도 추수감사주일에 이 주변에 또 다시 다 나누고 할 거예요. 아유 막 우리가 안 나눴더니 카페에다 놔두고 막 손님들이 가져가게 하고 손님들이 너무 좋아한대요. 아이고 우리 동네 카페들과 연합해가지고 지금 같이 전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예.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방송으로 예배 드시는 성도님들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이날 아침에도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설교문 보시겠습니다. 설교문의 제목은 문제 해결. 그래서 제가 밴드에 올려드릴 때는 문제 해결하는 사람 이렇게 제가 예상하고 있다고 올렸었는데, 문제 해결하는 사람보다도 문제 해결 이렇게 올리는 거는 본문 자체도 그렇고 설교문 자체도 그렇고 너무 자기 문제로 받아들일까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기 문제로 나한테 뭐라고 하는가 이런 좀 느낌을 덜 주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너무 설명이 많죠? 네. 그래서 서론을 쓰지 않고 메시지 성경 본문을 서론에 제가 옮겨 놓았습니다. 메시지 성경 본문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옛말이 또 있다. 눈에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절대로 대받아치지 마라. 누가 너를 치거든 그 자리에 서서 맞아라. 누가 너를 법정으로 끌고 가서 내 셔츠를 달라고 소송하거든 내 가장 좋은 웨트까지 포장해 선물로 주어라. 그리고 누가 너를 억울하게 이용하거든 종의 삶을 연습하는 기회로 삼아라. 똑같이 갚아주는 것은 이제 그만하여라. 너그럽게 살아라. 말씀이 감동이 되잖아요. 우리의 삶하고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감동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볼 때 감동이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또 왜 감동이 돼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시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감동이 되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은혜를 많이 받을 때 나도 이런 삶을 좀 생각해 봐야겠다. 누가 받은 것이 없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아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은혜는 더 그런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많이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셨죠.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런 삶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이 메시지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이제 새벽에 읽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이 부분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하고는 문제 해결이 안 되지. 때론 내 억울함이 풀릴 수도 있고 내가 속 시원하는 느낌을 잠깐 받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문제를 해결하고 싶죠. 예를 들면은 제가 아들을 기를 때 아들한테 너 왜 생각을 그렇게 해? 너 혹시 일배 아니야? 너 일배 그런데 들어간 거 아니야? 이러면서 했더니 아들이 일배 아니에요. 이러면서 나중에 뭐 말만 하면 너 왜 생각이 그래? 그러면 나 일배 안 봐요. 너 또 그거 유튜브 보는 거 아니야? 안 봐요. 이러면서 점점 아들이 저를 피하게 되고 대화가 안 되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아들의 사고방식이 조금 어렵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됐죠. 근데 어제는 이제 아들하고 또 이제 즐겁게 요즘 우리는 대선 전국이잖아요. 우리는 축제의 날이죠. 아들과 저는 이제 이야기하면서 하는데 이제 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좀 그런데 이제 민땡땡이라는 어떤 단체가 있고요. 또 D 도너츠가 있어요. 저 핸드폰 뭐하게 들고 다니세요? 그거 좀 다음도 보시고 네이버도 보시고 좀 뉴스 좀 보세요. 제발 뉴스 좀 봐요. 그 D 도너츠와 민 땡땡땡 단체가 막 해가지고 조작했다는 위생에 문제가 있다는데 우리 아들은 민 땡땡땡 단체를 아주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걔들 막 조작해가지고 막 그랬다고 해서 제가 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 그러나 근데 그 이야기했는데 마침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 D 도너츠에서 해썹 뭐 이런 거에 어울리지 않는 그 작업 환경이 한 3가지 정도 나왔다.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말했어. 나도 민땡땡은 마음에 안 들어. 그렇지만 아빠는 D 도너츠를 좋아한단 말이야. D 도너츠와 그 커피가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 내가 맨날 그거 사 먹는데 그 위생에 문제가 있다면 아빠가 그걸 어떻게 사 먹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아빠는 달리 보고 있다. 민땡땡땡의 정치적 입장과 그들의 기득권 뭐 이런 것도 아빠는 문제시하지만 기본적으로 아빠는 위생의 문제가 조금 중요해 지금은.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와 위생의 문제를 분별해서 볼 수 있겠냐. 뭐 민땡땡도 마음에 안 들고 너는 민땡땡은 마음에 안 들고 D 도너츠는 무조건 억울하고 이렇게만 사고를 진행하지 말고 민땡땡도 조금 그렇지만 D 도너츠도 위생이 청결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다. 너랑 나랑 그렇게 아들하고 막 그런 이야기를 막 좀 흥겹게 한 거예요. 계속 그 아들의 그 대화와 사고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나중에 오늘 아침에 아내가 나와서 이야기해 준 거는 셋째가 방에 들어가서 엄마랑 자다가 뛰쳐나오려고 했대요. 자기도 저 대화에 끼고 싶다고. 너무 부럽다고. 아니야. 그때 아내가 설득했대요. 야, 너 오늘 오전에 아빠랑 같이 가가지고 산책하면서 막 다이소도 가고 막 너 맛있는 그 뽀로로 음료도 사주고 아빠가 막 너랑 같이 시간 보냈잖아. 그 길가에 바람개비 있거든. 그거 다 하나씩 만지고 가야 돼, 우리 아들은. 그 니트로 짜는 하트도 다 하나씩 만져요. 동생들처럼. 잘 있어. 제가 옆에서 깎아보자 즐겁게 계속 막 이렇게 있었거든요. 너 아빠랑 몇 시간 그렇게 있었잖아. 그랬더니 아, 그래도 나는 저기에 오빠는 지금 아빠랑 10분 정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도 자기가 5분 정도는 끼워서 자기 시간으로 하고 싶다고 했대요. 네. 뭔 이야기 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알 수 없는데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제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잖아요. 아들을 미워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아들의 잘못된 사고를 미워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아들과 좀 따뜻하게 대화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아들의 생각이 조금 더 균형 잡혀가지고 상황을 좀 비판적으로 보면서 어느 진영 논리, 우리의 핵심은 진영 논리에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를 조금 끌고 가는 것이 있다. 언제나 모두 까기 비판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좀 더 팩트에 접근하면서 우리가 좀 진리 안에서 상황들을 보려고 해야 된다. 그런 대화. 그러니까 아들과 그런 대화를 하고 싶잖아요. 그것이 문제 해결이잖아요. 너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생각하지 마. 이게 문제 해결이 아니고 그런 대화를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회 목사로서도 그 부분이 늘 죄송한 것 같아요. 네, 죄송해요. 이제야 그걸 깨닫다. 이 영상을 두 도시에 나간 팀들이 볼 때마다 저를 원망할 거예요. 너 우리한테 한번 생각해봐. 막 이러면서. 어떡해? 그들은 몰랐어요. 속 시원하게 뭔가 이렇게 하는 게 해결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있는 거. 이게 이제 문제 해결이에요. 적어도 제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해 가는 거. 그런 게 문제 해결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설교문 소제목 1번입니다. 문제 정의와 해결 방법.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의 억울함이 문제고 억울하게 하는 상황을 제거하는 것이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상황이나 내가 억울함을 느끼고 있는 것, 그거에 대한 문제인식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억울한 상황을 바꾸고 억울함을 풀자. 그런 것이 문제 해결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죠. 네, 그렇게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억울하고 원한을 품게 됩니다. 그렇죠. 한이 생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의 대부분은 이런 상황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았다고 하는 것도 조금 점검이 이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억울해서 상처받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면 그것은 상처가 아닌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가, 그렇다기보다는 이 상처를 풀어가는 방식이 이 한을 풀어가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은혜로 만져져 가면서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성경은 원수를 갚아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그렇다면 문제 정의와 해결 방법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렇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이제 원수 갚는 것과 관계해서 우리가 생각할 영역이 아니잖아요. 예. 다들 뭐 동의하시는 표정인 것 같지만 동의가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인간의 본성 안에 내가 억울한 일 당했는데 내가 왜 당하고만 있어야 돼? 뭐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또 마침 이걸로 고민하고 있으니까 TV를 보다 보니까 이제 제가 교양 채널을 자주 보거든요. 어떤 학자 두 분이 나와가지고 동서양의 복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동양철학을 깊이 전공하신 분인가 봐요. 유학, 유교에서 말하는 복수에 대해서 쭉 그분이 사서상경에 능하니까 그 사서상경 안에 여러 책에서 나오는 거 복수에 관한 내용들을 막 해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조금 깊이 우리 안에 좀 그런 뿌리 깊게 있겠다는 생각이 500년 전부터 우리가 그거 해왔잖아요. 유학을 배워왔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부모의 원수하고는 같은 하늘 아래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형제 간의 원수하고는 뭐라더라? 같은 나라에 있을 수 없다던가? 그래서 딴 나라로 보내야 돼. 그리고 친구의 원수에 대해서는 뭐라더라? 뭐 원수 갚는 걸 어떻게 할지 생각하지 말라고. 그거는 잘못한 거라고 바로 갚아야 된다고 막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거예요. 이교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되게 독특하죠. 뺨을 치면은 돌려대라. 막 이런 거는 현실 세계에서 쉽지 않고, 이 단순히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위협을 받고 생명에 대해서 고난을 겪으셨지만 복수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류 역사는 큰 도전을 받는 거죠. 이런 게 있다.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겠어요. 그 서양의 복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성경 이야기하지 않아요. 서양의 신화 속에서 막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이나 동서양은 큰 차이가 없어요. 복수에 관한 그런 면에서 성경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좀 답답할까봐 그래요. 원수 갚는 것은 내 영역이 아니구나. 죽겠는데 아이고 답답해.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돼? 너무 소극적이지 않아? 당하고도 가만히 있어야 돼.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금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수가 차다 보니 더 중요하게 여기요. 옛날에는 내 마음이 시원한 것이 중요했죠. 지금은 문제 해결이죠. 이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문제 해결이죠. 문제 해결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옛날에는 아들을 그냥 똑바로 가르쳤고 후드로 잡아버려야지 속이 시원해요. 지금은 문제 해결이 중요해요. 아들과 은혜 안에서 이야기하고 싶어. 교회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죠. 명식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정신 차려 이렇게 후드로 잡아버려야 돼. 죄송합니다. 다들 표정이 아주 마음에 드네요. 다들 표정이 잡힐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안 그러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게 중요하지. 내 마음에 다 이거 뭐 하는 거가 있는가?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만 체크하지 마시고 우리가 서로 각자 체크하면서 김기훈 목사가 성장해가고 있구나. 이 나이에 무슨 성장이야? 여러분도 함께 성장해가고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문 1번의 세 번째 단락 읽어드릴게요. 문제는 원수를 갚고 싶은 나의 마음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연스러운 건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배워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이 있다는 것이죠.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상황들에 대한 복수심을 다루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상황과 나의 반응 중에 상황에 대해서는 주께서 다스리시겠다고 하셨으니 그럼 나의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반응을 잘해야만 한다거나 왜 반응을 잘못했냐 그것은 문제다 이런 건 정말 아니에요. 모든 인간에게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은혜로 어떻게 더 해가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성장과 맞물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웬만하면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당하면 거룩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네가 피해를 입었을 때, 뭔가 당했을 때, 그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2번, 설교문 2번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방해를 믿음으로 대적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울며 삼킬 자를 찾는 자 믿음으로 대적하라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깨어 있어라 뭐 이렇게 그런 거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수를 갚겠다고 대받아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걱정하시는 일을 만나게 할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대받아치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마태복음 5장 46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면 박해받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을 근거로 제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갚고 대받아치고 맞받아치면은 이게 뭐 때문에 걱정이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아이덴티티가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 닮게 된다는 것이죠. 은혜 안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1차적으로 우리 자신이 잘 아시잖아요.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권고함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축복합니다. 그 은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막 죄지어서 은혜에서 벗어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대받아쳐가지고 권고함이 와가지고 은혜에서 벗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항상 은혜가 풍성하게 살 수 있는데 내가 막 죄지어서 자녀의 삶에서 벗어났다기보다는 내가 어려운 일 겪을 때 대받아쳐가지고 자녀로서의 삶의 아이덴티티에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럼 권고함이 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고등학생 2명은 권고합니다. 제가 이 가운데 에어컨을 껐거든요. 햇살이 너무 일찍 들어왔어. 지금 미안한 마음 가득입니다. 2부에 몇 대는 틀어놓고 이 양쪽 2개는 틀어놨는데 이 가운데는 껐거든요. 이게 에어컨이 직방이라 이렇게 바로 내려가면 힘들까봐 껐는데 지금 더위 때문에 권고합니다. 축복합니다. 설교를 빨리 마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 그 두 번째 단락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문제를 만날 때 문제의 정의와 해결 방법도 그 신분 안에서 다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신분을 벗어나 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방식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원수와 똑같아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막 치고받고 이러면 똑같겠죠. 근데 우리가 치고받잖아요. 못해서 원통하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써놨어요. 단지 관점이라도 너무 연약해. 근데 이게 제 삶이에요, 여러분. 근데 아는 거죠.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왜 도전이 됩니까? 이게 맞다는 걸 알고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다는 거 아는데 내 삶은 이렇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아픔도 있지만 그래서 은혜 더욱 필요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감사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삶 속에서 때로 싫은데 억지로 오리를 따라가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해결해 갈 것인가. 메시지 성경은 그때가 종의 삶을 연습하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종의 삶을 연습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진짜 우리가 막 종이 돼가지고 막 그렇게 한다 그거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연습한다. 우리는 연습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 막 타고 태어나기를 종된 삶을 잘 살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제일 먼저 제가 잘 안 돼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 주셨던 걸 생각하면서 그런 상황이 오면 이때 조금 예수님 닮은 삶을 연습하면 어떨까 해보는데요. 여러분 이게 좀 작을 때 한번 해보세요. 너무 클 때 하면은 조금 무시당하기 십상이고 또 나도 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사소한 일에 조금 하시면은 되게 뿌듯하실 거예요. 그런 경험이 또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위로와 격려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을 닮고 싶은데 잘 안 돼. 이런 도전이 있는데 조금 하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되잖아요. 옛날에는 내 동정심을 따라서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무엇을 하든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할 수 있고. 그럼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하면은 위로가 많이 부어지는 거예요. 격려와 칭찬이 많아지는 거예요. 막 우리를 자랑스럽다고 하실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예수님의 칭찬은 우리 모두를 춤추게. 세상에 춤을 이렇게 추던. 고등학생들이 외면하고 있어. 얘들아 미안해. 이제 그만할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좀 그런 기대가 생기고 나중에 자주 그러다 보니까 미안합니다. 모든 걸 돈하고 결부시켜서 타락한 목사가 아닌가. 뭔가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뭔가 너그럽게 잘못한 상황인데 막 애쓰고 막 좀 너그럽게 하잖아요. 그럼 꼭 그 시간 지나면 막 축복이 오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재정도 보내주시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이제 재정 생각했을 때 그건 아니에요. 어려울 때 그 느낌이 너무 좋거든요. 뭔가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주시는 것들, 그게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니 찬송가 기억하시죠? 또 그런 느낌 같이 들려요. 그러니까 그 상을 받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한번 해봤는데 나중에 좋아가지고 이번에 잘하면 상을 받겠지 했더니 상도 잘 안 오고요. 이겨내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냥 예수님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막 견디면서 예수님 의지하면서 해나가면은 나중에 좀 그런 상이 있다가 좀 이상하게 매치가 돼요. 내 안에서 해석이 돼. 그렇게 아 예수님께서 은혜 주시는구나.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기억이 너무 선명하게 좋게 남아있어요. 잘해보고 싶다. 잘하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 주실 텐데 잘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여러분 그런 은혜와 선물과 상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시지 성경은 그때가 종의 삶을 연습하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그럽게 사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너그럽게 대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행복하셨나요? 예, 제가 생각할 때 현재 우리 중에서 제가 제일 너그러운 분은 우리 정선 권사님이 아니신가 싶어요. 예, 본인은 아니라고 하네요. 예, 선생님과 나누시고 그럴 때 되게 느껴져요. 아, 이렇게 좀 결정하시고 할 때 이제 좀 이렇게 너그러울 때가 있으시구나. 저 명식교가 언제부터 이렇게 사람을 칭찬하면 이렇게 해서 서로 긴장해서 예, 죄송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느끼는 건 뭐냐면 너그럽게 대했을 때의 어떤 은혜를 알고 계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권사님 나누실 때 아, 무조건 너그럽게 해야 저는 너그러운 이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충분히 수고하고 애쓰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그럽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행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은혜를 아시는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오늘 예배 인도하신 집사님도 이때 들어보면 상황이 다 있다. 그때 이제 너그럽게 하는 부분이 많이 있겠죠. 근데 회사의 구조상 그게 안 돼요. 우리 집사님이 저랑 묵상 모임하고 갈 때 저한테 이야기, 자기 그 고참 직원들이 다 했다는 거예요. 그쪽은 다 이 세무 업무를 보는 분들이기 때문에 은퇴를 하고 나면 저 산속으로 들어간대요. 일하는 내내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선배들이 계속 말해요. 우리가 사람을 믿으려면 왜 여기 있냐 이렇게 가르쳐. 기본적으로 의심하는 게 일인 거예요. 당신은 세금 문제에 정직합니까? 누가 정직하겠어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의심하고 추궁해야 되고 이러니까 얼마나 좀 본인의 정서에 안 맞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근데 그 안에서도 그런 조직 문화 안에서 배우고 있지만 이제 그런다고 해서 그 조직 문화와 동떨어지게 또 뭐 무조건 너그럽게 한다고 하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저는 잘 승진해가지고 최소한 세무서장 정도는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무서장 되라고 기도한 적은 없어요. 근데 승진하도록 기도하는 마음 가득하죠. 이제부터는 기도해야겠네요.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너그러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너그러움까지 했을 때 반드시 은혜가 있거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때 좋았던 걸 아시죠? 그 단순히 왜 그래? 갑자기 달라졌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은혜가 훈훈한 그 느낌 있잖아요. 아이고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 다들 경험을 해봤어요. 그 훈훈함이라는 게 뭐야? 아, 이 반응은 뭔가 훈훈함이 있다는? 어떻게? 네, 빨리 마치는 게 최상일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너그럽게 대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행복하셨나요? 예, 행복함을 느꼈을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항상 너그럽지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너그럽지 않으면 모두가 이해는 하는데 힘들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굳이 너그럽게 안 해도 되는 상황에서 너그럽게 안 한다고 해서 뭔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이상하게 그 은혜의 단비가 사라지는 뭔가 조명이 꺼지는 것 같아. 예, 좀 그 은혜가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 있죠.
너그러우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너그럽게 살면 너그럽게 대해주시는 하나님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일단 너무 심하게 손해보지 않는 상황에서 너그럽게 살아보면 어떨까요? 저도 잘못하니 힘이 없습니다. 네. 설교문도 힘이 없고 설교도 힘이 없네요. 오늘따라 목소리 이렇게 차분하죠? 아내가 제 설교문 듣더니 이 부분에 빵 터져가지고 힘이 없구만. 네, 오늘 설교문의 결론입니다. 삶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 각자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안에서 그러니까 뭐 대단히 어려운 삶으로 갑자기 부름받아가지고 종된 삶을 연습하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꾸준히 살아왔던 삶의 영역과 그 내용 안에서 우리는 배워가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 부르심 안에서 지금까지처럼 잘 될 때나 또 안 될 때나 종의 삶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아버지 너그럽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되받아치지 않는 그 너그러운 삶에 대해서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드려지는 헌금이 은혜로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헌금을 낼 때에 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마음으로 돌아오는 한 주를 살아가게 해주세요. 힘들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주님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묵상 모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데요. 캠퍼스별로 줌을 통해서 진행이 되니까 은혜의 자리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3부로 1부는 10시 반, 2부는 11시 반, 3부는 오후 2시에 여기 명신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참여하실 수도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위해서 계속하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적숙 권사님이 수제잼을 마련해 주셨으니까요. 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 축도가 있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너그러운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기로 그 너그러운 삶을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